말씀은요, 다말의 모험은 곧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성스럽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성경 안에는 거룩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 그리고 뭐 별의별 모순과 또 이상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런 진부한 이야기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미화하거나 또 아니면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합리화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절대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잘 진실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보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언뜻 생각하기에 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니 그분의 족보는 얼마나 훌륭하겠느냐, 그분의 족보는 얼마나 거룩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하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었던 여인들이 그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오늘 읽은 그 본문 내에서도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서 모두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파격적이죠. 아주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08년 이전에는요, 그 여성들이 족보에 올라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사회였었는데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더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족보에 오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인구 숫자에는 여성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성과 어린아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60만 그러면 뭐 부인하고 애하고 다 합하면 거의 100만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었던 여성들이 올라갔다? 굉장히 파격적이네, 이례적이네.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4명은 아주 조신하고 그런 현모양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올라갈 만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요즘 기준으로 봐도 별로인 여성들이에요. 룻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있지만 이름은 원래 밧세바죠. 이 밧세바는 어때요? 다윗의 불륜녀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고요.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이 주님의 족보에 올라서 주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인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이야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예요. 오늘 여러분
막장 드라마 한 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막장 드라마 이 한 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하면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막장 드라마의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본문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고 쓴 걸 보니 언뜻 보기에 뭐 부부인가 보지, 뭐 부부니까 아들을 낳겠지, 자식을 낳겠지. 그런데 어때요?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니에요.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예요. 애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해괴망측한 일이 아이고 세상에는 많죠. 우리가 엄매 하고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해괴망측한 일은 뭐 엄청 많이 들었죠.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이 기록이 돼 있다고?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베레스와 세라의 자식을 낳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들어갈게요. 원래 여러분 유다는요, 유다라는 이 사람은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 셋을 두었어요. 그런데 장남 엘이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해서 미처 자식을 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혼례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다시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시형제 혼례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 그런 관습법이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유다도 할 수 없이 이제 아들 엘이 죽었으니 두 번째 아들 오난과 자기 큰 며느리였던 다말과 다시 혼례를 시켰어요. 그렇게 혼례를 했는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관습이 그러하니 둘째 아들도 순종해서 그냥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생각은 달랐어요. 오난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왜 내 씨를, 내가 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라고 들어야지, 내가 왜 형의 자식에 입적을 시켜서 내가 내 자식한테 삼촌이라는 소리를 듣냐,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 사회에서 사니까 피할 수 없어서 결혼은 했지만 오난은 자기 나름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 말하기 곤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8장 9절에 보면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자신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다시 설명 안 해요? 땅에 사정했다. 그러니까 자식을 절대 가질 수 없게 한 거예요. 둘째 오난이.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옳지 않아. 자, 이게 왜 옳지 않은 거였는지는 뒤에 한꺼번에 알게 돼요. 옳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둘째 아들 네가 옳지 않아. 죽여버립니다.
요절해서 죽어요. 둘째 아들도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졸지에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박복한 여인 도로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을 우리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나라에서 그죠? 뭐라 그래요? 남편 잡아먹은 니은 이렇게 하면서 엄청 구박하고 미워했어요. 참 여자들은 진짜 조금 좀 그래 남편 잡아먹은 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똑같아서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유대의 사람들과 유대의 풍습 우리나라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발 내 아들 두 아들 다 잡아먹고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요?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막내 아들마저 쟤하고 결혼하면 분명히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묘수가 생각이 났어요.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들은 아직까지 한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다말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너도 참 힘들겠지만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너무 힘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막내와 네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 막내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으니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좀 가 있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유다는 이미 생각에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지 않으리 라고 마음 먹고 짜고 얘기를 한 것이고 다말도 보통은 아니라 이미 유다의 생각을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제가 그냥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애가 자라는 데에는 별로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챙겨줘서 더 잘 자라게 할 테니 아버님 제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예. 뭐 한 번 시집 가면은 뭐 거기에 뼈를 묻으라고 했는데 저 친정에 못 갑니다. 유다는 어때요? 안 되지. 얘를 빨리 띄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필요 없고 그냥 너 가서 흔히 쉬어라. 우리가 잘 키워서 장성해서 내가 너에게 줄 때쯤 되면 내가 연락을 하마. 결국에는 뭐 시아버지 말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쫓겨나다시피 친정으로 다말이 갔습니다. 갔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 이 유다의 생각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거기 성경에 있어요. 읽어보시죠. 예, 나와 있어요. 예, 시작. 그죠? 지금 유다가 무슨 생각해요? 내 아들이 죽을까봐.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식 안 낳겠다고 한 걸 하나님이 지금 괘씸히 여겼어요. 두 번째, 유다가 또 자기 아들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친정에 갔잖아요. 그죠? 다말이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는 호라비가 됐고 이제 막내는 점점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겠다 싶은데도 아직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감이 계속 오는데 이상하다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 일로 인해서 자기 친정집 옆에 동네 딥나라고 하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접수하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말에게서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볼까? 이거는 정말 몸을 떠나서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일인데 그래도 될까? 잠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에 그렇게 해.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 그리고 다말은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옷을 다 초라하고 상복이니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다말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화려하고 요염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화장대에 딱 앉아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도대체 다말이 뭐 하려고 저럴까? 그 성문 있는 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성문 주위를 딱 가서 서성이기 시작을 해요. 왜 서성일까 하고 딱 보니까 드디어 떴다. 누가 떠요? 시아버지 유다가 성문 근처에 지나가면서 딱 본 거예요. 누구를? 며느리 다말을 봤는데 그 며느리가 어때요? 자, 여기 38장 창세기 38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모르니까 창녀인 줄 알고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 그래요? 수작을 거는 거예요. 다말에게 수작을 걸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원나잇 한번 하자. 요즘 원나잇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 다 알아. 아유, 요즘 그냥 노인들도 다 하네, 그냥. 다 하네, 그냥. 원나잇 하자고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래요? 분명히 계산했어요. 하면서 뭐라 그래? 뭘로 줄 건데? 그러니까 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이랬어요. 염소 새끼? 그러면 오빠 지금 염소 새끼 줄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다말이. 유다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그럴 계획도 없이 왔다가 지금 갑자기 걸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는 내일 주고 오늘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염소를 주겠다고 한 담보물을 내가 주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도장. 여기 도장하고 여기 선비끈하고 이 지팡이 이거 있는데 이거 담보 맡길게. 그리고 내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말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진짜 말하기 곤란한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자,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나잇을 보냈어요. 원나잇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니 정신이 딱 든 거예요. 정신을 딱 들고 나니 유다가 아이고 큰일 났거든. 이게 유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인감도장하면 나잖아요. 그 인감도장이라는 게 인장이라는 게 자기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안 되겠다. 사람을 시켜서 야 거기 이만한 동네 가면 어떤 집 있는데 그 주위를 한번 보거라. 거기 가면은 이렇게 생긴 여인이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내 인장하고 도장 다 찾아와. 그리고 아침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도 다 계산한 다말은 그 저녁 밤 원나잇하고 그 성문 주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봤자 만나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더라. 어떻게 재밌습니까? 이거 옛날 얘기잖아, 그죠? 엄청 재밌죠, 오늘. 최고 재밌어. 하여튼 그로부터 한 석 달쯤 지났어요.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에게 아주 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에요? 친정에 가 있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 친정에 가서 있으라 그랬더니 외간 놈과 간통해서 임신을 해? 요거 내가 그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걔 벌써 생긴 것부터 걔가 벌써 내 아들 둘 잡아먹을 때부터 내가 벌써 알아봤다. 그래, 좋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어때요? 확인을 하죠.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간음했다. 그럼 그냥 뭐 어디 관가나 어디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노발대발하고 당장 가늠한 며느리를 이 앞으로 끌고 와라. 그래서 율법에 따라 화형시켜야겠다. 이러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다말이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끌려와서 시아버지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하느냐?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임신한 건 사실이니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사옵나이다. 그러나 제가 이 도장의 주인과 관계를 가졌는데 이 도장의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이 도장의 주인 아이의 아버지를 좀 찾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꺼내서 이것을 딱 꺼내는 동시에 딱 누가 봐요? 시아버지 유다가 딱 보니 자기 거거든. 경악을 하죠.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자리에서 다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상한 말 해요. 유다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옳도다. 며느리 다말에게 며느리가 창녀로 속여서 와서 나에게 씨를 받아서 임신한 것을 유다가 뭐래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옳다니요?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냐?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윤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의 폐륜의 극치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하는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다말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서 시아버지 유다는 옳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도리어 뭐래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영예를 차지하게 했고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그 베레스는 다윗의 10대 손이 됩니다. 10대 조상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럼 다말이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말이 뭘 잘했는데요? 다말이 왜 잘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이 본문을 주일 오전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어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혹여라도 오해하실까 봐.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데 목적이 선하면 에이 중간에 수단이나 방법이나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죠? 아무렇게나 돈 벌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할까 봐. 그럴까 봐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을 주일 오전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성숙했으니 알아들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풀기에 왜 지금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더 영예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고 시아버지 유다는 옳다고 하고 이게 성경의 기록이 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다말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대를 이으려고 했을까? 요것만 알면 돼요.
다말이 왜 이랬을까? 그 진의가 뭘까? 이거를 알게 되면 옳은지 그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말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대를 이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다말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유다가 돈이 많아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리사욕은 여기에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말은 오직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에 모래알 만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네 후손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후손을 보내주겠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손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자식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죠? 유다는 자기 자식 죽을까봐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자식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있잖아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말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그러면 다른 자식 낳아서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계보의 정통 계보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의 그 씨에서만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말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헛방이라. 우리는 영영 지옥 형벌에 닿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보에 따라서 바로 이때에 우리 가문에서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는 도무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저러고 있으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대를 잇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목숨 건 도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모험은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말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행사 준비도 있고 새가족 초청잔치 준비도 해야 되고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 이대로 좋은가? 입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이 아니면 영생이 없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못하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처럼 되기 쉬워요.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 한번 볼까요? 이 시아버지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유다는 요셉, 자기 형제죠. 요셉을 모든 형제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애굽에 팔아 넘기고 다 죽이자고 할 때 이 유다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얘기했던 형제가 바로 유다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알았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늙어서 이 유다가 어떻게 변해 있어요? 자기 아들,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 갑니다. 우리도 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내고 마지막 셋째 아들만큼은 죽어도 보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어도 너무 이해 가잖아요. 입장 바꿔서 내 자식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들, 대통령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나 그거는 마음이 이해가는 거지 이해간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유다처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너무 감사하다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가정, 내 아들, 내 자식, 내 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도리어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아까 봐요. 둘째 아들 어떻게 하나님 매일 죽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용서를 안 하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뭐예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니네 가물 중에 지금 자식을 낳아줘야 지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너는 지금 한 명 니네 가족이지만, 네 아들 하나지만 지금 전체 온 생명이 죽어가는 지금 어느 게 더 크냐?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가 죽을 때고 희생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를 끊어. 누가? 둘째 아들 오난이 그랬고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말의 그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딱 깨우침을 받고, 그래 네가 옳다, 네가 믿음이 네가 옳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다말이 비록 그러한 행위를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말의 그 행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주변에 변동사항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할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지켜내고 나의 믿음을 파수하고 다말처럼 목숨 걸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여러분은 인생에서 얼만큼의 가치로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다말이 이 구원 때문에, 구세주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비난받을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에 거한다, 천국에 간다, 영생 복락한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과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몇백억의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그저 행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과연 그 구원을 다말처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몇백억 몇십억의 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몇 번 물어봐도 맨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몇십억 주면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안 바꾼다. 막 그랬으니까. 그죠? 여러분, 최고의 복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몇백억, 몇십억을 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에 나는 더 구원, 거기에 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돈과 구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어느 순간에 내 목숨, 내 가정, 내 자식 챙기느라 하나님을 헌식짝처럼 버릴 수고 있게 된다.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 다말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잘 지켜내시고 여러분 믿음을 잘 파수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칭찬과 그리고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께 한번 감사하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구원해 주셔서. 또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 돈이 없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최고로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